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73편 28절 우리 한 절 함께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다시 한번 간절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7자를 완전수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뺀 65권과 시편 1권, 2권, 5권까지 있어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70권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제3권의 시작입니다. 시편을 혹자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권에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주권 뭐 그런 것이 많이 녹여져 있다면은 2권은 출애굽기 책이잖아요.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개인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이 어떤 책이죠? 레위기.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배하는 길,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서인데 3권은 73편부터 89편에 17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바로 12편이 됩니다. 많은 부분에 아삽이 기록되어 있는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에스라 시대까지,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 시기도 하고요, 시 126편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런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가 또 126편입니다. 그래서 약 1000년 동안에 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기록이 바로 시편인데 제1 가장 많이 기록한 저자라 하면 우리는 다윗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반 이상 다윗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2 저자라 한다면은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악장으로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찬양시를 쓰고 그리고 특별히 선견자 아삽의 시를 히스기야 때에 그 시를 노래하고 읊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작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선견자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지은 이가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재금은 엿새로 만든 타악기입니다. 영어로는 심벌즈. 그래서 아삽의 시로 표현된 이 시 73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한다 해서 신뢰시이기도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73편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이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73편의 2절, 3절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 3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자가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누리고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잘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형통하였더라 하면은 결국 뭐예요? 잘했다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에요. 시편에도 1편에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복이 바로 이 형통이라는 복인데, 저자가 볼 때 현실에서는 악인이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 실망해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모른 채 죽는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고난이나 재앙을 경험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몸은 기름지고 버디가 장사가 잘 되었든지 사업이 잘 되었든지 소득은 많았습니다. 8절 높은 자리를 차지한 채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이에요.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얻은 것은 실망감이었어요. 13절을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신실한 성도에게 주어져야 할 형통이 이 악한 이들의 것이 된 것을 보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것도 헛되도다. 신실하게 살려고 애쓴 것도 다 헛되도다. 그래서인지 시인은 16절에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고통을 당하였더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어찌 저 악인이 형통한가? 내가 볼 때 사기꾼인데, 내가 볼 때 악한데, 내가 볼 때 거짓이고 부리고 온통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너무나 잘못한 일이 많은데 생각하도 생각해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옳지 않게 여기는 것까지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왜 버려두셨는지,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굳이 정직하고 바르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악인의 삶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요, 저자는 악인들 곁에 있었어요. 악인들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악인들만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찌고 기름지고 왜 저런 삶을 살까? 그럼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정답이다. 하나님 말씀이 네 인생의 매뉴얼이다.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라.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볼까요?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시 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저자는 악인을 관찰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왕래하며 사귄다 하는 뜻입니다. 비슷한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며 사귄다는 뜻인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잘 모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서양 속담도 있듯이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사람을 거리두기 하는 이때에 그래도 꼭 만나야 하고 또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 문자, 카톡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이 하게 되면 학습하게 돼 있어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닮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스승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반려견, 애완동물도요, 주인을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늘 투덜대고 불평하고 악한 부류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귀어 가까이 살면 또 닮아가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여 받아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떤 부류에 속하여 살았냐면은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 일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경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과 늘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데도 주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거룩한 피에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같이 자기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이는 재물에 중점을 두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함께 살았고 그들과 함께 지냈고, 가인은 어땠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들과 먹고 마시고 취하니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삶을 살니 하나님이 그에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오래 만나고 함께 있다 보면 닮게 되는다는 거예요. 욕 잘하는 친구들, 거짓말하는 친구들 가까이 보세요. 함께 욕하게 돼 있어요. 함께 거짓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는 좋은 동료, 교회
교회에서는 좋은 믿음의 형제들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자손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친구로, 좋은 학생으로, 좋은 동료로, 좋은 성도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돼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도움받지만은 또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동료가 돼야 돼요.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더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을 기록한 저자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옳지 않다는 이유로 악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다가 하마터면 자기도 똑같이 나도 배부르고 싶은데, 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데, 묵상하다 보니까 저들 자꾸 장막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자기도 악행을 저지를 뻔했다는 거예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한번 거짓말하면 나도 배부를 텐데, 자기도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악행을 저지를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 5월에 SBS에서 다큐멘터리로 당신의 아이는 무엇을 보고 듣고 있나요? 그렇게 방송을 했답니다. 한 실험에서 인공지능에게 1억 개의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고 어린이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게 했답니다. 그 후 두 인공지능을 구분해가지고 한 인공지능에게는 어린이용 프로그램만 계속 보게 했대요. EBS나 어린이 프로를 계속 보게 했고, 한 다른 인공지능에게는 무작위 동영상, 청소년 불가 뭐 그런 것까지 모든 동영상을 무작위로 2달간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게 했답니다. 2달 후에 각각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녕, 반가워, 그렇게 인사했을 때 어린이 프로를 2달간만 본 그 인공지능은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게 인사했답니다. 무작위 동영상을 시청했던 인공지능은 달랐습니다. 왜 아는 척해? 나한테 관심 갖고 부담스러워, 막 그렇게 좀 거친 반응이 나왔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라는 질문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오늘 배운 인공지능은 선생님이 종이접기 알려주셨어요. 재미있는 또 동화도 듣고 또 동료도 배웠어요. 무작위 동영상을 본 인공지능은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야. 내 마음에 드는 애가 한 명도 없어. 뭐 그렇대요. 엄마 사랑하니 하는 질문에는 나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답한 반면에 무작위 동영상을 본 인공지능은 나한테 너무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공지능도요, 어떤 부류의 사람과 함께하고 듣고 배운 것이 그대로 언어로 나오고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배움이 다른 아이들의 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치원, 또 초, 중, 고 이 학생들의 함께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또 다른 삶이 또 그들의 생각이 또 그렇게 많이 그들에게 또 입혀지겠어요. 그래서 행동, 표정, 습관, 생각, 가치관, 영적 상태까지도 무엇을,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는 그 대상을 닮는다는 거예요. 명모 삼촌 지교, 명모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사를 3번 해서 그 아이가 환경을 좋게 했더니만 학자가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때 맨날 장사 소리만 듣는 사람은요, 골라 하면서 막 이 얘기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놀이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노지 옆에 살면 곡성, 소리만 논의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고 누구를 또 본밥을 대상을 항상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는 악인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는 2가지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어요. 전풍복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유사품복, 가짜 복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진짜 복의 대용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럴싸합니다. 진짜 같아요. 너 이것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 이것이 흡사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복이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에요. 그러나 편안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불편한 거 싫은 거예요. 익숙하지 못한 거 싫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덫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복처럼 보이지만은 편안만 추구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때 느끼는 축복된 감정이지, 그리고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재미라는 걸 알죠, 재미. 일시적이에요. 그 재미를 추구하고 재미만을 쫓아가면은 항상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지만은 잠깐 동안 주어지는 그런 어떤 재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편안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나 그것이 잠깐 동안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진짜 복은 악의를 연구해도 오지 않아요. 악의를 가까이 하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악한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점을 깨달았어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의를 계속 묵상해도, 저들이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사지, 그래도 평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성소에 하나님 가까이 갔더니 성령의 임재가, 주의 임재가 그를 감쌌더니, 그럼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들의 말로랑 저들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구나. 악인의 결국 종말은 멸망이구나.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분통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속 상하면 속 상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세상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분통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좋은 환경 아니고 또 내 삶이 정말 빈곤한 삶인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상한 마음 그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밖에 없는데, 시기, 질투, 불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십자가 장터에서 죄를 다 처리해 주시거든요. 그 상한 감정을 다 처리해 주시거든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데 너 장래에 내가 복주리라는 그 약속이 내 속에서 용소름치기 때문에 하늘 소망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활기가 찬다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죠. 악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주장할 것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날 것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삶이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이 정말 어떻게 결말이 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보니까 결국에는 저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결국은 뭐예요? 전멸이라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로다. 이런 확신이 이 시편 기자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에게 복이면 내게 복이에요. 내게 복. 평안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되리라. 2020년은 오래도록 기억될 해일 겁니다. 우리 교회 제 목회도 그랬지만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코로나19 전례 없는, 그래서 엉망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못 산 것 같아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듣는 소식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관련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봐도 코로나, 신문을 봐도 코로나, 일터에 가도 코로나, 학교에서도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노이로제에 걸릴 상황이에요. 그냥 우울증, 코로나 블루, 모든 온통 이 코로나에 그냥 질식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럽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도
코로나 묵상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열심히 묵상하고 계셔요? 그러면 코로나에 지식이에요. 코로나 묵상하지 마세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깨달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야, 내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은 코로나19에 온통 세상이 어수선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나는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돼. 나는 선교와 전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의 사명 내가 먼저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희생하고 섬기는 주님의 도를 따라가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감대할 때 우리는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피할 길을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요.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물건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 전염병으로 지켜 완전히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던 영화를 보던 차를 마시던 산책을 하던 사랑하는 여인을 무엇을 하든 기쁘고 설렙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 그냥 쳐다만 봐도 좋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2021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소에 나아가셔야 돼요. 지극히 높은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했잖아요. 지성소에 계신 주님 만나야 돼요. 바깥들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말씀의 조명하심, 우리의 향을 들고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주인공 꼭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